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면에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아 예언 베들레헴으로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하실까요? 제 곁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래서 그들을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헤롯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에게 동방박사들이 질문을 하지요. 유대인의 왕, 새로 오신 왕, 새로 태어난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그 누구보다 이 땅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잘 아리라 생각하고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헤롯 왕에게 와서 새로 오신 왕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이 알지 못하지요. 오히려 그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신이 이 땅,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속히 모집하지요. 얼른 오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도대체 더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왕, 새 왕, 오실 그분은 누구이냐라고 묻지요. 그리하였더니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헤롯 왕의 질문에 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는 새로운 왕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헤롯 왕은 자신의 이 왕좌를 빼앗길까 봐 유아를 살해하는 참으로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무튼 그러한 사건들이 이야기되어지기 전에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용하였던 이 미가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과연 이 미가, 그들이 인용하였던 언어에 또 예언에 이 말씀을 전하였던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 예언자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름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 같으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의 출신입니다.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네였다는 것이지요. 가세 재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모레셋 출신의 미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을 감당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미가서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가 행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그는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과 배신을 행하다가 마침내 심판과 징계를 당한 것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며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행한 양 살아오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심판과 멸망을 당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은 우리도 똑같은 신세에 있다, 남유다도 똑같은 형편의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북이스라엘 잘 되었다, 멸망당한 것 우리를 늘 괴롭히더니 잘 되었다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과 멸망을 당한 것은 이방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남유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탐욕과 욕망대로 이끌림을 받는 이 생활을 멈추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예루살렘도 돌무더기로 가득한 폐허가 될 뿐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들이 선포하여도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이 남유다에서 미가를 비롯한 다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하기 전에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음을 통하여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알고 있었기에 미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심판당하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전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서 또 다르게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미가를 통하여 심판의 이야기도 전하게 하셨지만 또 다르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어지면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외면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다시 구원해 주리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 주리라. 그들을 잊지 않고 여전히 계속하여 사랑해 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일들에 대하여 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품어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켜 주리라 라고 말씀해 준 것이지요. 바로 그런 내용이 미가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선 미가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감사한 것은 앞선 말씀을 통하여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호칭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마침내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슬픔과 낙심 가운데 그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여도 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낼 터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리라 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을 미가를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길 희망의 소식을 전하며 증거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분명한 것은요, 메시아 예고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판당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남은 자들을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귀환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며, 자, 이제 내가 증거로 보여줄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마침내 너희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고 사모하였던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이요, 참으로 영원하신 분, 온전하신 분,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는 확증될 것이다 라고 희망의 소식의 증거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요, 그 메시아 구원자 희망의 소식의 증거이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오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베들레헴이 어디기에 거기로 오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특별한 지명인 것을 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벳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또 다르게는 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떡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들레헴 떡집, 이곳은 앞서서 모레셋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 50km 정도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은 그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던 곳이지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 지역의 이름은 여기저기에 성경에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바로 라헬이 장사된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 이 보아스의 고향이고요. 이 나오미와 보아스 또 그 외에 그 가문 가운데 다윗이 이후에 태어난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저 다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에브라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호칭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 지명이 또 다른 곳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죠. 마치 우리 그 고양시에 능곡이 있는 것처럼 시흥 쪽에도 능곡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스불론 지역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에브라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호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약 1,000명 정도가 전부인 작은 부족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부족의 작은 도시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
그저 다윗의 고향으로 기억되어지는 작은 동네, 이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가는 왜 하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베들레헴, 그곳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일까요? 그 지역의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왕가를 이루고 왕권을 가지고 잘 조성하여서 정치, 종교, 또 다른 경제 권력의 중심지로 삼았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저 이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이 선한 목자로 목동으로 활동한 것이 전부였던 이 베들레헴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보면 자신의 이전의 신분이나 이전의 출생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곳, 지금 내가 거주하는 곳을 거론하기를 더 좋아하곤 하는데요, 왜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부를 통치했던 예루살렘, 그곳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목자로 목동으로 살아갔던 그 베들레헴을 메시아의 탄생지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시는 그분. 오늘 이 시간 전쟁의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또 다르게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작고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목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며 내려놓고 적대자나 짐승에게서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 바로 베들레헴이야말로 바로 메시아가 오실 곳이다라고,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미가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아닌 미가가 이야기하는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 그것은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이지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듯 사실은 베들레헴 떡집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라진 도시, 잊혀진 도시였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그곳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기에 오늘 시간 작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 오신 구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희망을 품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미가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과 5절 상반부에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주님이 오셔서 또 다른 힘으로 다른 일을 누름을 통하여서 거짓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치는 목자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비움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 자신을 낮추어 타인을 높여 그렇게 세워가는 평강과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절망이 가득하였던 그 삶 가운데서도
그저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설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것이라고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하여 딱 한 가지 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면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 또 다르게는 그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남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그대로 심판을 당하여 어렵고 힘든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소식을 붙잡고 마침내 통에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귀환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행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대로 이제 메시아 구원자 미가의 예언이 있은 이후에도 한참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데요, 그 예언을 바라고 소망하며 마침내 오늘 이 시간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닥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실 그 예수님을 바라고 있으면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십니다. 동방박사들조차,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접한 동방박사들조차 당연히 새로운 왕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곳, 눈물이 있는 이들이 서로를 그저 위로하며 하루를 버티며 사는 곳, 그곳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그곳에 누울 곳도 없으셔서 가축우리 돌구유 위로 찾아오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는 대림환의 첫 번째 초를 키우고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혹 우리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귀영화가 있는 것,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 그저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하며 계속하여 머물고 싶은 것,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발행과 희망,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것, 그 예루살렘으로 혹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곳에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곳, 어찌 보면 이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 아파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은 그곳 베들레헴으로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은 베들레헴, 주님을 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베들레헴이 어디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곳 능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힘써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우리는 아픈 가슴 부여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에 대해 자랑할 때
우리는 그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곳 능곡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거리를 체크해 보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우리 능곡이 약 한 10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딱 10km 되었던 것처럼요. 어찌 보면 서울에서 우리 능곡이 딱 10km 정도 되는데요. 어디 가서 능곡에서 왔다라고 하면 능곡이 어디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산이요, 화정이요 라고 하면 거기요 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잘 모르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딱 기가 막히게 딱 이 능곡이 베들레헴과 비슷한 곳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마시고요. 이곳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삶의 자리, 빈 방을 마련하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슬픔으로 아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도닥여 주시고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많아서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희망을, 복된 소식을 주님께서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제 더욱 힘써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바삐 분주하게 가고요, 걱정해라 근심해라 라고 하는 일들은 너무도 자주 일어나고요, 산 하나 넘어갔더니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요, 걸림돌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림돌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다고 한다면,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심의 기쁨을, 주님 오심의 평안을, 주님 오심의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와 안식을, 치유와 회복과 귀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대림절,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질 텐데요,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그저 새로운 해가 다가왔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오심을 놓쳐버리는 예전의 대림절과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 제게도 찾아와 주세요.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을 위하여 제 빈방을, 제 귀한 삶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시며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꼭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베들레헴, 어찌 보면 이곳 능곡에 주님이 꼭 필요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너무 많아서 무너져 내려 고개 숙인 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베들레헴, 주님 계신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품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